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일생 5번째 시간 회복과 화평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를 매주 준비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뭔가 좀 맥이 잡혀줘야 이게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어쩔 땐 설교에 맥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도 하도 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무 생각이 안 나길래 그냥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죽이 될 수도 있을까봐 걱정은 했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고민을 하다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제가 커다란 대형 버스를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안다 싶은 길인데 그곳으로 내려가는데 어머 벌써 이미 내리막길이고 이미 그 대형 버스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바꾸어서 올라올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내려가는데 이 불도저가 막 공사를 했는지 시냇가 아주 얕은 시냇가인데 자갈들이 많이 있는데 막 골같이 만들어서 도저히 이 대형 버스를 끌고 가다가는 여기에 그만 시냇가 자갈밭에 그냥 빠지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던 차에 그래도 운전을 해야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대형 버스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 시냇가 자갈밭 울퉁불퉁한데 공사했는 거기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 빠질 줄로만 알았는데 그 자갈밭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그 자갈밭 울퉁불퉁한 데를 막 지나갔는데 마침 저 앞에 이제 길이 나온 거예요. 오르막인데 이제 올바른 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 길을 올라가자 싶어서 딱 올라가서 이제 온전한 길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깼어요. 제가 설교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꿈을 꾼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을 그대로 똑같이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의 예화거리를 만들어 주셨을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뭐 어떤 경험을 믿고 자기가 내리막길로 남으로 갔는데 그 애굽 땅에 갔더니 자기가 예상치도 못했던 수많은 어려운 굴곡 같고 울퉁불퉁한 인생을 만나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탱크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애굽 생활, 환난과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드디어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꿈보다 해몽이 좋으시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꿈꿨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만났던 이야기와 바로 매치가 될 수 있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기뻤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인생들을 굴곡 같은 인생들을 잘 이겨낸 거 지난 시간들을 잘 이겨내서 승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지 않냐는 거죠. 자기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이 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그때서야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신현, 즉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을,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예전에 너 떠날 때에 복을 주겠다 하는 그 복을 지금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에서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신현하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곳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베델 동편 산으로 자리를 옮겨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공식적으로 예배의 첫 단을 그곳에서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기근 때문에 남쪽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간 거죠? 네,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살기 좋아 보였고 참 먹을 것도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살아보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내를 바로왕에게 거의 간음하게끔 팔아버리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인도하시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직 안 떴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 정말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첫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던 그 베델 동편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지 있지 않아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주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받지 못하고서는 전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무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은혜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하며 애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느낌이 와요. 예배를 시작하면은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덜 됐구나. 정말로 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10분이라도 앉아가지고 이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을 추스르기까지는 거의 30분에서 40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성도들의 눈이 이제 예배 속으로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자는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부랴부랴 예배 시간 늦춰가면서 막 늦게 와가지고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은 나중에 끄트머리 은혜밖에 못 받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배는 11시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준비하리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것이 또 처음부터 이렇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좀 자제시켜야 되는데 하여튼 좀 자제하세요. 자제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위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 가는 그 수업 시간도 안 늦으려고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듯이 정말 우리가 뭐 어디 병원에 예약했으면 그 시간 맞춰 갈 줄은 알잖아요. 밥 먹을 시간은 안 가르쳐줘도 다 알잖아요. 예배 시간 11시입니다. 미리 오셔서 준비를 하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미리 오신 분들은 제가 칭찬합니다. 이름을 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회개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일찍 나올 수 있는 이 마음. 제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 봤지만 그곳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었습니다. 거짓과 불안과 초조와 후회 그것들만 그곳에 있었지 전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든가 예배를 드렸다든가 뭐 거기 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든가 이런 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거짓된 삶은 전혀 예배가 안 됩니다.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강 이런 마음들이 쫙 임할 때에 이게 진정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갔을 때에 거짓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영적인 메마른 상태,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예배가 살더라고요.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때에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희들도 결혼을 하고 지금 뭐 십몇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뭐 사랑이라기보다도 이제는 뭐 마지못해 산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 첫사랑들이 다시 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력을 하셔야 되고 힘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말씀 몇 구절을 뽑아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핵심적인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3장에 보면은 또 예레미야 3장에 보면은 배역한 자식들 즉 하나님을 거역한 자식들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31장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신이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했지만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계시록 2장 4, 5절에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정말로 다 잘했는데 열심 충성 좋았는데 너는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건지를 늘 생각하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에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돌아오라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그 말씀들을 몇 구절 뽑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허물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제발 돌아오라고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돌아오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복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생 하나가 자기가 가짜 대학생 노릇을 하면서 그 나쁜 애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생이요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생인데 가짜 대학 노릇을 하면서 술 마시고 뭐 나이트클럽 가고 뭐 여자 사귀고 연애하고 막 이러는 것이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그 자식을 불렀어요. 너 이 자식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근데 이게 아버지의 사랑하는 징계라고 보지 아니하고 그냥 잔소리처럼 여기다가 그 앞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가출해버렸어요, 이 자식이. 그래서 아버지가 이 방탕한 자식을 찾으려고 무단히 노력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거의 잊고 살다시피 할 그때에 이 방탕한 자식이 머리를 삭발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서는 아버지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오셨어요. 금방 나갔다 오셨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도 삭발하고 오셨네. 두 삭발한 부자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울고, 아버지는 이 자식을 붙잡고 울었던 그 기사가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탕자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탕자의 원조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디 있는 줄 아시는 사람? 마태, 마가복음에 탕자 비유가 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 요한복음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 난 전혀 모르겠다. 난 탕자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도 몰랐다. 성경에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맞추면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했더니 아무도 뭐 이 얘기가 있는지도 모르니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 재산 다 털어서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지 뜻대로 살면은 잘 살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갔겠지요. 근데 세상에 호락호락합니까? 유혹이 많은 이 세상 돈 다 긁으면 버리지. 자기는 나중에 돼지치기를 했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머리에 생각났던 사람, 아버지, 내 집,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어서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나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에 충분한 이 예배의 시간으로 자꾸 나를 끌어들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리라 저는 믿기 때문에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도 가졌지만 롯도 가졌어요. 그런 장막, 그 어떤 자기의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이 친척인데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뭐 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화평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롯이 한 몇 살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 75세 이제 뭐 80세 뭐 그 상관이라고 볼 때 뭐 롯은 조카 롯은요 아기가 아닙니다. 30 아니 거의 맞았습니다. 한 40대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40대 조금 넘었을 수도 있고 그 정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따라오지 않고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 롯에게도 딸린 식솔들이 많았습니다. 뭐 가족, 뭐 부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아내와 목자들이 있었고 롯에게도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소유도 있었고 하인 종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그렇다면 롯을 왜 데리고 왔을까? 아시는 분 계세요? 맞춰보세요. 1번. 이번엔 손 안 들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롯을 왜 데리고 왔을까? 1번. 롯이 불쌍해서. 왜냐하면 롯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죽었잖아요. 누구요? 하란. 그죠? 잘하셨어요. 하란이 롯의 아버지예요. 제일 큰 형님이고. 큰 형님이죠. 근데 큰형님의 이 조카 롯이, 아들 롯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는 불쌍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1번입니다. 2번. 아브라함이 왜 롯을 데리고 왔을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후손 삼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자기의 종도 후손을 삼으려고 했고 뭐 첩을 삼아 후손을 삼으려고 했으니까 미리 자기가 75세나 됐고 앞서서 우리가 읽었죠. 임신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라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통해서 축복해 주겠다 그랬는데 후손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 삼으려고 데려왔다. 세 번째, 롯이 자의적으로 따라온 것이다. 아브라함이 오란 소리를 안 했고 그냥 롯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그냥 자기가 원해서 따라왔다는 거고 3번이에요. 마지막 4번. 아브라함이 원래 겁이 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좀 더 데리고 와가지고 좀 자기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좀 새로운 땅에서 살려고 할 때 좀 우리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좀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왔다라고. 1번 정례입니다. 불쌍해서. 2번 후손 때문에. 3번 롯이 자의적으로. 4번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 땅에 가나 우리 세력이 크다라고. 1번 손 들어보세요. 불쌍해서 그죠? 2번 손 들어보세요. 후손 때문에. 손 내리세요. 3번 롯이 자의적으로 왔다. 따라왔다. 마지막 4번 아브라함이 겁이 많으니까 좀 세력을 크게 해서 그곳에서 좀 우리도 강하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다. 네. 전부 한두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1, 2, 4번. 저는 목사로서 또 성경을 또 읽고 또 성경을 여러분들 풀어주는 입장에서 정답을 드리자면은 1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2번도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이 섭섭해할까봐 3번도 맞습니다. 4번 섭섭해할까봐 4번도 맞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롯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함께 동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목자들이 그들에 속한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 싸우고 있었어. 다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동거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땅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가 소유 때문에 그렇다.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정리하면은 바로 그들이 가진 소유들이 그 땅에 비해서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좀 조막조막한 땅인데, 왜냐하면 거기는 원주민들이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놔놓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게 안 돼요. 어디 구석탱이에 가서 그냥 살아야 돼. 근데 구석탱이에 자리를 정했는데 그것이 너무 좁아. 근데 가진 소유나 종들이 많아. 양들이 많아. 그러니까 너무 좁으니까 다투는 거야. 그 다투는 이유가 뭐냐? 내가 먼저 우물에 왔다는 거야.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먼저 좋은 거를 구하는 거야. 내가 먼저 좋은 목초지에 왔다는 거야. 내 양 끌고. 거기서 우리가 먹이고 있는데 네가 왜 왔냐는 거야. 우리가 먼저 왔다. 그러니까 서로 밑에 있던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만 다투는 거야.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롯, 그 삼촌과 뭐예요? 조카 사이가 싸울 수는 없잖아.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거야. 매일 전쟁인 거야. 매일 풀을 먹여야지. 하루라도 굶기면 안 되잖아. 근데 매일 전쟁, 매일 싸움, 매일 다툼. 저는 어릴 적에 매일 싸웠어요. 우리 식구들이, 자녀들만 6명인데 방이 하나요. 하나 더 있었는데 그 큰 누나만 주더라고. 큰 누나만. 근데 그 이사 갔을 때 방이 2개였지 이사 안 갔을 때는 1개였어요. 그 한 방에 그냥 자야 되는 거야. 근데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랫목 아닙니까? 아랫목. 그건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가 차지해버리고. 그 옆에 이제 조금 더 따뜻한 데는 이제 힘센 사람들이 참석해요. 저는 몇째 아들이냐? 6남매에서 막내예요. 밀리는 거죠. 엄마 안 도와주면 밀리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죠. 입을 막 누가 더 많이 뺐냐 막 감아버리는 거예요. 감아.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느껴봤을 건지 모르겠지만 감는 거예요. 이렇게 감아버리는 거예요. 누나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감아버리고 막. 텔레비가 꽂은 거 하나 들라서 보니까 제일 앞자리에 내가 먼저 앉으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는 게 자리는 좁고 화장실 가도 싸워요. 막 어딜 가나 한계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늘 싸움이 일어나요. 아브라함과 롯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들 가운데는 싸움이 일어나고 매년 이렇게 싸우니까 그곳에는 다툼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2년 전에 연평도 한국에 폭격했잖아요. 그 연평도 사람들이 그냥 있었습니까? 떠났습니까? 떠났잖아요. 화평이 오기 때까지는 떠나야죠. 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항상 다투고 떠들고 싸우고 이러면은요 힘듭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화평합시다. 시작. 화평합시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도 분란이 있고 마음이 막 다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우울증 생기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그 화평을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그는 막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간 다 됐어요. 어떡하냐. 한 개만 더 읽고 뒷부분은 오늘 안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책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 프란체스코의 수도사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한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이 성 프란체스코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세상에서 진짜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살인자도 많고 강도들도 많은데 어떻게 스승님께서 자기가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성 프란체스코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은혜를 강도나 살인자가 받았다면 나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며 보답하며 살았을 것이다. 귀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 보답 못하며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으로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 삶에 예배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안쪽에 있는 찬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한국